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와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터 그리고 이제 욥기 읽어야 됩니다. 욥기 읽어야 되는데 에스터는 역사서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죠. 이란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다리오, 유명한 다리오스죠. 세계사에서는 크세로크세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크세로크세스 아하수에로가 왕으로 이제 통치할 때 그 영토가 얼마나 넓었으면 인도에서 구스는 이디오피아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다 망라하는 엄청난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127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파티 왕이었던 것 같아요. 잔치를 좋아했어요. 얼마 동안 잔치를 베풀었냐면 6개월 동안.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아니 정치를 안 하고 무슨 6개월 동안 파티를 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처음에는 6개월 동안은 이제 귀족들 모아서 잔치 베풀고 그리고 수산궁에서 백성들을 또 불러서 잔치를 7일 동안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죠. 아내가 와스디인데 아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와스디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와스디가 거부를 한 거예요. 노라고 하면서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어떻게 합니까? 폐위시켜버리고 대신 누가 왕후가 되냐면 바로 에스더. 에스더는 이름이 뜻이 별이에요, 별. 그래서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이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고 이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는 문직이었습니다. 이게 뭐 보통 수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꽤 높은 직입니다. 그 문직이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실세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누구만 절을 안 해요? 모르드게만. 그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니까 하만이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장대를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그가 미우니까 그 모르드게가 유대 출신 아닙니까? 유대 민족을 다 멸살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운 거죠. 바로 이제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4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1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아주 말살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베옷을 입어요. 죄를 뒤집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너무 슬프다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아주 슬플 때 이렇게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그렇게 슬퍼하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성중에 나가가지고 그냥 혼자 막 크게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는데 왜 대궐에 들어가려고 그랬을까요? 누구를 만나려고? 그렇죠. 에스더를 만나서 에스더로 하여금 뭔가 좀 왕을 만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라 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왜요?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베옷을 입은 상복이잖아요. 상복을 입고서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때 이제 왕의 명령과 줘서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이러한 조서가 모든 지방에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도 알게 됐습니까? 유다 민족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들도 역시 크게 애통했어요. 슬퍼하고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여기 동사가 계속 나와요. 옷을 입고 그 재에 어떻게 해요? 누웠어요. 그 유다 민족이 그냥 각 곳곳에서 그렇게 누웠어요. 얼마나 이게 진 풍경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사건이 대궐 안에 있는 누구에게까지 전파가 됐을까요? 에스더에게까지 알려진 것입니다. 내시와 그 다음에 하녀들이, 시녀들이 왕후님 큰일 났습니다. 유다 민족들이 저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누워서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왕후가 매우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했다. 여기 매우 근심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극심한 심적 고통, 마음의 고통을 이 에스더가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앉으면서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민족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느낌을 함께 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공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하닥이라는 내시를 모르드게 삼촌에게 보냅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 삼촌이 뭐라고 전가를 보냅니까? 8절이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봉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뭘 간절히 구하라고 그랬을까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구원이죠. 우리를 살려달라라는 이러한 간절한 소원을 아수르의 왕에게 구하라, 그렇게 모르드게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왕이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에게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와도 죽지만,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권력을 갖고 싶으면 왕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법이 있었다고. 자, 여기서 그럼 질문, 모르드게가 이 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합니까? 이렇게 절박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에게, 조카에게 네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부터 14절 모르드게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다 같이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르드게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마라. 네가 지금 왕후가 돼서 권력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네가 왕후인데 그 지위와 너의 안일함을 위해 홀로 살 길을 찾지 말아라.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왜? 유대 민족 공동체잖아요.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로서, 공동체로서 공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진퇴양난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왕에게 나아가면 뭐가 위험한 거예요? 목숨이 위험해요.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뭐가 위험한 거예요? 민족의 목숨, 민족의 운명이 위험한 거죠. 진퇴양난입니다. 아마 밤새 며칠간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에스더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결단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16절이죠. 우리 16절, 우리도 이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의 눈물로 다 같이 크게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르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놀라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발견한 분들은 저에게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나와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에스더에 나오지 않는 또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게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스더서는 믿음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에스더가 그 공동체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공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적 아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공감이 서로 연결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만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그 민족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불임절이잖아요. 불임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공동체와 공감이 연관이 있구나. 공동체와 공감의 연결을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성격 중에 하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이 공동체의 공자는 함께 공자입니다. 공감이라는 것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중에서 나를 가장 공감해 주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이게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디죠? 가족이죠. 가족만큼 더 나를 공감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 가족은 너무너무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감기에 걸리면 누가 감기에 걸립니까? 아빠가 감기에 걸립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그런데 엄마 아빠가 감기 걸리면 누구 감기 걸려요? 애기도 감기 걸려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코로나 걸리면 누구도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 아니어도, 네. 그래서 교회에서 막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네, 막 교회발 코로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걸렸는데 우리도 걸리고, 대구에 계신 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걸리면은 저 미국도 걸리고 서로 세계가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서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목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처럼 이렇게 친밀한 공동체가 없어요. 우리 교회 132개 목장이 있는데 이 목장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공동체성이 너무 중요한 거죠. 서로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좀 목장 모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목장 모임 하는 대로 가고 싶습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근데 목자들은 목사님, 목원들이 안 모입니다. 목원들 좀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모여주세요. 이게 공감이 돼야 되는데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월 14일 날 우리가 따라합시다. 한마음 목장주일.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뭐 했죠? 6월 6일 날 한마음 체육대회.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마음 목장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임, 공감을 느껴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공동체와 공감은 연관이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감하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실천적 공감을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실천적 공감을 하라. 모르드게의 족구에 에스더가 반응하는데 여러분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이 에스더가 공감하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걸어요? 목숨을 겁니다. 내 목숨을 바칩니다. 민족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기 위해서 나는 내 왕후의 지위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공감은 느끼는 것이지만 공감이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공감은 실천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공감하면서 목숨을 냅니다. 상대방을 공감해 준다고 하는데 왜 공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결단, 그의 실천적인 결의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체중이 실리지 않는 거예요. 공허한 외침으로 들리기 때문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감에는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공감이라는 것이 사실은 함께 느끼는 거잖아요. 사전적 정의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고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empathy예요. M이라는 것이 뭐뭐 안에입니다. 그리고 퍼스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 안에, 상대방의 고통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의 고통 안에 내가 들어가려면 실천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공감의 시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에 대해서 전공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기를 공감하려면 정말 중요한 한 문장이 있는데 여기 나올 텐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 이게 공감의 시작이에요.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여보,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몰랐네. 아들아, 네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아빠가 몰랐구나. 목자님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가 몰랐네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빗나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이 한마디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뭐 옛날에는 치고받는 거 별거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상대방을 이렇게 치면은요 그게 폭력이 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이 엄마가 자녀의 얘기를 듣고 결국 자녀에게 공감을 해줍니까? 해주지 않습니까? 공감을 해줘요. 공감을 해주는데 그냥
공감하면 되는데 꼭 거기에 토를 붙여요. 그게 충고예요. 그게 판단이에요. 여러분, 충고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안 하니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를 때렸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냥 네가 힘들었구나,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충고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애를 혼냅니다. 혼내요. 근데 그 혼냈을 때 엄마의 그 혼을 받은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대.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 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에게 시비를 걸었고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것을 헤아리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사실 그 하나로, 때렸다는 자체로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감은 느껴주는 거, 그리고 또 동의해 주는 거, 이해해 주는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과 책임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감은 실천적 공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몰라 이런 단어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심리학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공감이 그냥 느낌도 중요하지만 실천적 공감,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에 마땅한 실천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이 책의 그 저자가 정혜진 씨인데 그 남편이 세바시에서 강의를 한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강의에서 뭐라고 그럴까, 좀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24시간 계속 같이 있는데 두 부부가 이렇게 연구소 이런 거 하니까, 근데 그 정희신 씨가 남편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나도 안 한대요. 진짜 아침에 일어났으면 당신 일어났구나, 이게 잘못했으면 당신이 그렇게 했구나, 더 이상 왜 그랬느냐, 그게 뭐냐, 그런 얘기 안 한대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늘 말하면 잔소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절대 잔소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변했으면 나는 벌써 성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로 변하지 않아요. 공감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적 공감, 이 책에서 참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 심리 참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참전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걸 참전이, 6.25 참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고통에 공감해 주는 것은 참전하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든 아내든 아니면 목자든 목원이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이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 현장에서 공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군대 생활 해봤잖아요. 을지포크스를 한다 그러면 결국 사령부에 가는 사람들은 벙커에 들어가서 다 워게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승리의 길을 꽂는 사람들은, 군인들은 보병이에요. 보병이 꽂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고통에 공감할 때 너무 사령부에 있는 장교들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머리로 그렇지, 너 힘들었구나. 보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함께 시간도 보내고 아픔도 나누고 물질도 그렇게 드리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아니, 성도들의 그 고통에 목사처럼 공감해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직업이 되더라고요. 머리로 되고 입으로 되고 다 마음으로 되는데 실제로 내가 정말 참전하고 있는가? 성도들의 아픔에 내가 같이 동참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회개했어요. 내가 얼마나 실천적 공감을 했나.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실천적 공감을 하신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빌어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지 않아서 공감하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해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실천하는 그런 공감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공감하라. 모르드게의 말 중에 정말 뼈를 때리는 말씀이 14절이에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잘 들으십시오.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를? 야, 네가 만약에 이때에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야. 그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에스더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그런데 너 그러면 너하고 니네 집 망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 그러면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데 너 이거를 네가 지금 거절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나는 네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스더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죽겠다고 하기 전에 요구한 게 뭘 요구하죠? 금식을 기도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나의 연약함입니다. 삼촌, 나 연약해요. 삼촌, 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 정도 배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리프긴이라는 사람은 스스로의 영혼을 가두고 본성을 묶어놓은 상태에서는 세상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표현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취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때만 다른 사람의 취약함과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났고 나는 대단하고 나는 뭐 부족한 게 없고 나는 실수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공감 못해요.
나는 참 죄인이야.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그러니까 잘난 부모들이 자녀를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수석을 했는데 저 지방 서울 상대, 서울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공감이 되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우리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명이라는 이 단어가 에스더서에 제일 많이 나온 4번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4번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16절에서 저는 중요한 것이 16절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그 말은 뭐를 어긴다라는 거예요?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어명 어기면 죽는데 어명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그 말은 어명을 어기고 뭐를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저는 그걸 신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 어명보다 뭐다? 신명이다. 따라합시다. 어명보다 신명이다.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어명을 따르겠습니까? 신명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 다 달라요. 가정에서만 보더라도, 부부만 보더라도 다 다릅니다. 저희 부부만 보더라도 나는 T가 강한 사람이고 제 아내는 F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남달라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달라도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옳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옳습니다. 인간의 뜻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옳다라는 이 책의 저자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이 제목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인간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만 옳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에도 목사와 장로가 싸우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싸웁니까? 서로 옳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다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여기에 하나 되면 됩니다. 저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다 생각이 달라요. 우리나라 딱 나눠져 있잖아요. 보수와 진보가 딱 반반입니다. 1% 차로 대통령이 갈리는 거예요. 누가 옳습니까? 그건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죄입니다. 태국에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됐잖아요. 그 나라는 불교 국가입니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성애자들이 많이 와야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살아 있습니다. 어명보다 천명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실천적 공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에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